지금 또 유대 공동체에서는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대개 어디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 뒤뜰이나 마당에 세워두는 인지 거처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식사도 하고 심지어 잠도 잔다고 합니다. 초막절의 목적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천막, 다시 말해 초막이나 장막에서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앞장인 6장에서는 유월절, 7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5, 6개월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표적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고 그 때문에 갈릴리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7장 2에서 3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주수철 절정기에 찾아오는 초막절은 특별히 포도와 올리브의 수확을 경축하는 농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수만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등불을 밝히면서 햇불 아래 춤을 추고 성전에서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마무리 되는 행렬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강귤류를 나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재단 뒤를 도는 행진을 하는 등 온갖 호화로운 축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차를 행하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장 4에서 5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시골 갈릴리 지역에서 소극적으로 묻혀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사람이 많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참모습과 세상적 명예를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히 드러내라는 다분히 빈정거리는 듯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6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걸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기이한 요술쟁이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큰 무대인 예루살렘에 등장하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킬 단 한 번의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초막절의 특징이 아니라 유월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나중에 보게 되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성취를 지시한다고 여기신 것이 장막절 축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정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 지상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해서 창조된 우주 전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단어는 사랑하는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삶을 꾸리려고 애쓰는 고질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지도자와
여러 지도층이 세상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절기의 행사를 치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목적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민족 지도자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이 소명에서 등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들의 신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온 세상의 슬픔과 분노, 아까 반역이 예루살렘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분은 지역과 민족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의 문제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예수님을 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8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음 절인 10절에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상황에서 무리들과 올려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에는 적당한 때가 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올라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한순간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성화의 과정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